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놓고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게 느낍니다. 그렇죠? 여행을 할 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죠?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께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운동을 할 때 내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것을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평생 인생 가운데 내 옆에서 동반자로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네. 정말 이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누군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갔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리고 모세 등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잠시 소개하자면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들, 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던 사람, 또 악형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궁핍함을 당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이 좀 피고 부유한 삶을 살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때로는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게 되는 고통을 당하고, 또한 전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땅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누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읽은 책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근 미국 바나그룹이라는 곳에서, 바나그룹에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8세부터 70세까지 사이에서 교회 안에 가장 급속하게 줄어든 연령은 18세에서 29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다음으로 이끌어갈 그 차세대 지도자들, 차세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그럴까요? 인생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또 교회에 실망해서 그럴까요?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또한 겉과 속이 다르는 성도들의 삶 때문에 그럴까요?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과 교리,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본질,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이 귀한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내 삶에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록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채울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러한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표를 정하고 올해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왜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좀 전에 영웅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찌 보면 그 당대에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이 임할 때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자리에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음을 당하는데 노아와 그 가정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태도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는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심차게 만든 그 작품이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닮기보다 그들의 악이 가득 찼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래서 한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하십니까? 그들을 지면에서 이 땅에서 완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축복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는 내가 그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이 커져서 자신이 지은 모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It was good. 보기 좋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기 심히 좋았다. It was so good 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어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회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셨든지 인간부터 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 때 그 사람만은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였어요.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잘 기억하십시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묘사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노아처럼 온전하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2절 보시면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하나님께 이 세상 살다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들림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죠. 하나님은 의롭고 온전하고 동행했다는 이 표현을 지금 한 사람 노아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인정받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우리는 때때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살아온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변질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방주를 타는 자만이, 그 거대한 배를 타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하신 거죠. 우리 1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의 크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다. 또 높이는 30규빗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만한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사실 그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50cm라고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 길이는 만약에 그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을 때 그 300규빗은 150m입니다. 길이가 150m. 너비는 얼마 되겠습니까? 너비가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25m가 됩니다. 그 배의 넓이가 25m가 되는 거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얼마 됩니까? 15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축구장, 우리가 잘 아는 축구장, 거대한 축구장이죠. 어마어마한 축구장입니다. 선수들은 저곳을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그 거대한 축구장의 가로와 세로의 길을 보면 가로가 어떻게 됩니까? 최대 110m예요. 축구장의 그 가로가. 그리고 세로가 최대 75m입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 배가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세 며느리는 배를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배를 만들 때 모든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어떤 것을 쓰고 나무에 역청을 바르는 것, 배 위에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배는 3층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 탈 사람들, 또 가축, 새 이런 종류대로 한 쌍씩 태워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처럼 목공 기술이 발전되고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들은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들 셋, 또 아내와 며느리 셋, 총 8명인데 그 중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은 고작 노아를 포함해서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앞이 깜깜했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을 설득하는 건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새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은 시아버지로서 정말 이거는 어려운 미션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그런 문제에 휩쓸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노아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정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반응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고 아내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것에 전혀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자녀의 불평소리 그런 것이 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런 모든 주변의 상황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 때 경기를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응원을 합니다. 그렇죠? 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오케이슨 코리아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면서 엄청나게 뛰면서 그렇게 응원을 하죠. 또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엄청난 응원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집중해서 듣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목소리겠습니까? 바로 감독님의 목소리입니다. 연습할 때부터 들었던 그 감독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그 치열한 경기 속에서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11명의 축구 선수들은 그 감독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감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게임이 풀리지 않아서 승질이 난다 할지라도 감독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그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데 반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여러분 매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100%로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들은 몇 %로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것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100점 만점에 몇 %로, 몇 점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구원의 기쁨과 그 풍성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적은 인원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일 감동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약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배의 높이를 3층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나무는 고페르라는 나무, 그 나무만 사용해야 됩니까? 그냥 가까이에 있는 그 흔한 나무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배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노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500년 가까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늘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깊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토달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6장, 7장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노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두 병실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으려고 물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준행했다, 그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또 힘을 경험하고 싶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발을 옮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매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정말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나아갈 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머리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A를 말하면 A를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B를 말씀하시면 B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가 그랬듯이 철저히 나 자신을 쳐가면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잘 연구해 보면요 그들의 삶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순종 후 경험이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이지도 않지만 내 삶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앞으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마음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넌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남에서 장안평으로, 장안평에서 화곡동으로, 화곡동에서 장안평으로, 장안평에서 화곡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기대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생명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노아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노아의 자녀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노아의 아내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의롭고 그가 온전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을, 완전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먼저는 아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세 아들과 며느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7장 13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14절에서 그들과 모든 들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방주에 탔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간과 가축과 생명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극을, 그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때 노아의 가족과 그들이 선별한 그 동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홍수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거대한 성 안에서 모든 것을 틀어막고 모든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랐던 사람도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을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 계곡을 보면, 그 협곡을 보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음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홍수를 통해서 그곳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다른 생명체들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찾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들, 또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사랑하는 청년들과 2020년 첫 번째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자. 저기 뭡니까? 디퓨저입니다. 디퓨저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디퓨저 통에 있는 향기로운 액체가 시간이 지나면 닳게 됩니다. 그런데 디퓨저가 자신을 비우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디퓨저 주변에 그런 환경 가운데 좋은 그런 향기로운 냄새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게 되죠. 저는 디퓨저를 보면서 참 나를 비우고 주변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퓨저를 잘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퓨저에 꽂혀있는 저 막대기입니다. 디퓨저 안에 있는 이 향수가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저 막대기를 타고 올라와서 밖으로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디퓨저 향기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 하면 저 막대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꽂아보신 분 압니다. 많이 꽂으면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향기가 독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적게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2개만 꽂습니다. 너무 향기가 많이 나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2개만 꽂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면 저 디퓨저 막대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온유함과 자비와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막대기인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여러분 디퓨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 막대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그 막대기가 돼서, 막대가 돼서 주님의 그 귀한 역할,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눴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들으라. 둘째는 행하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기대하라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했던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또 그 노아의 가족들이, 또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기 갈 길 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애려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서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열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세상에 참 구원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게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로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여러분과 제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세워가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색교회가 준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